2025년도 7월 6일 맥주 감사절 오전 예배. 오늘 본문 말씀은 신명기 16장 1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을 본문으로 삼고, 그 제목은 기독교인이라면 지켜야 할 3대 절기. 기독교인이라면 지켜야 할 3대 절기. 서브 타이틀 부제로서는 의미를 잘 알고 지키는 절기. 우리가 때마다 매년 돌아오는 절기가 있습니다. 그 절기를 갖다가 무슨 의미를 갖고 있는지를 갖다 잘 알고 드릴 때에 우리가 정말로 정성을 다할 수 있고 중심을 다할 수 있고, 그리하여 하나님께 연락되는 그러한 절기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먼저 중심 요절에는 신명기 16장 16절부터 17절까지 말씀, 너희 중 모든 남자는 1년 3차 곧 무교절과 77절과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의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께 보이되 공수로 빈손으로 여호와께 보이지 말고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의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물건을 드릴지니라. 남자만 해당되느냐? 성경에서는 사람들 갖다 그냥 일컬어서 man, 남자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요한계시록에도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로 예비한 자들이 있더라 할 때 그 사람일 때, 사람 3분의 1이라고 할 때 man이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사람으로 표현을 해야지 남자 이걸 표현하면 잘못된 것이다. 먼저 서론, 본문에 나타난 3대 절기의 의미. 1년에 3차 곧 무교절과 77절과 초막절, 이 3차 본문에 나타난 3대 절기의 의미. 신명기 16장 3절에 보시면 내가 애굽 땅에서 급속히 나왔으니 이같이 행하여 너의 평생에 항상 네가 애굽 땅에서 나온 날을 기억할 것입니다. 피난길에 올랐던 것을 갖다 기억해라. 왜? 그것은 사람이 할 수 있는 길이 아니었기 때문이죠. 구름 기둥으로, 불 기둥으로 그들을 홍해 앞까지 인도하시고, 그 홍해 앞에서 모세라 하여금 두 손을 높이 들어 기도할 때에 홍해 바다가 갈라지고 벽처럼 쌓였다. 그리고 거기를 지나가고 그것을 갖다가 시험하던 바로의 군대들이 야 저들도 건너가는데 우리는 왜 못 건너가냐? 가자! 그래갖고 쫓아갈 때 한가운데 이르러서 홍해 바다가 펼쳐지면서 그들을 다 수장시킵니다. 그러므로 그 어마어마하고 큰 기적의 역사를 갖다 너희는 항상 기억하라. 항상 기억하라. 먼저 서론의 첫 번째 6월절의 의미는 애굽에서 가나안으로 뽑아낸 것을 기념하는 절기다. 크게 나누어서 이렇게 나와 있는데, 오늘 본문 말씀은 신명기지만 예문에서는 출애굽기 12장 1절부터 10절 가운데 그 밤에 그 고기를 한번 풀어야 됩니다. 출애굽기 12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 하나님께서 어떻게 자기의 백성들 갖다가 이끌어내셨는지 갖다가 기억하여야 된다 하는 겁니다. 자, 6월절에 대해서 설명하는 6월절. 출애굽기 12장 1절,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이 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그래서 아비벌을 1월로 보는 겁니다. 6월절, 그러니까 기독교, 유대교의 첫 달은 정월, 첫 달은 아비벌이다. 근데 그것을 갖다가 이 그레고리력, 다시 말하면 우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이 서양 원력으로 따지면 한 3월쯤 되는 겁니다. 3월쯤. 그래서 이 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너희는 이스라엘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 달 열흘에 너희 각자가 어린 양을 취할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어린 양을 잡으라는 겁니다. 그 어린 양에 대하여 식구가 너무 적으면 그 집의 이웃과 함께 사람 수를 따라서 하나를 취하여 각 사람에게
사람이 먹을 수 있는 분량에 따라서 너희 어린 양을 계산할 것이요 너희 어린 양은 흠없고 1년 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이달 열 나흘 날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에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인방에 바르고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병과 쓴 나물과 아울러 먹되 날 것으로나 물에 삶아서 먹지 말고 머리와 다리와 내장을 다 불에 구워 먹고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며 아침까지 남은 것은 곧 소가 불사르다.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어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입니다. 여기에서 몇 가지 중요한 사실 갖다가 풀어보면 이스라엘의 아비벌은 1년에 한 해 곧 첫 달이다. 출애굽기 12장 2절에 나와 있습니다. 유월절 어린 양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혈이다. 어린 양 계시록 7장 14절에 이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그렇게 물었을 때 주여 당신이 알리이다 하고 24장로 중에 한 분에게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누가? 사도 요한이. 그랬을 때 그가 대답하기를 이렇게 대답합니다. 이는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한 자들이더라. 다시 말하면 이들은 큰 환란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앞에 큰 환란이 있습니다.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어린 양이 나옵니다. 그 피가 나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어린 양인 것을 압니다. 어떤 어린 양이냐? 우리를 대신하여 희생된 희생제물입니다. 속죄제물입니다. 그래서 그 피를 좌우 문설주와 문지방 인방에 바르다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를 지나가는 사람들마다 그 피가 그에게 영향을 미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믿는다 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그 말씀 보면 너희는 우슬초 묶음을 취하여 그릇에 담은 피를 적시어서 그 피를 문 인방과 좌우 설주에 뿌리고 아침까지 한 사람도 자기 집 문 밖에 나가지 말라. 이게 뭐예요? 내 밀실에 들어가 창문을 닫고 분노가 쉬기까지 잠깐 동안 숨어 있을지로다. 다시 말씀드리면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큰 환난을 나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번 들어가면 45일 동안 거기서 먹고 자고 나가지 않는 겁니다. 이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괜히 끝난다 하고 기웃기웃거리고 끝난다 하고 쓱 나가보고 괜히 바깥에 저렇게 나갈 때 어떻게 방상에 꼭 가는 거야. 뭐 끝나 다 떨어졌는데 다 끝났다고 나갈 때 가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을 치러 두루 다니실 때에 문 인방과 좌우 설주의 피를 보시면 그 문을 넘으시고 멸하는 자로 죽이는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로 예비한 자들이다. 그 멸하는 자로 너희 집에 들어가서 너희를 치지 못하게 하실 것임이니라. 출애굽기 12장 22절부터 30절까지 말씀. 이것은 마지막 때에 큰 환난 속에서 살아남는 방법을 갖다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흔히 기웃기웃 쭉 나가보다 그냥 딱 맞는 거야. 두 번째, 서른 두 번째 77절에 대해서 77절은 곡식의 첫 수확부터 모든 과실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축복에 감사하는 절기다. 이건 신명기 16장 9절 10절 보시면 7주를 계수할지니 숫자를 세라 이래요. 언제부터? 곡식의 낫을 드는 첫날부터 7주를 계수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7필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스스로
원해서 자원해서. 응? 그런데 뭐냐? 중요한 건 여기 성경을 그냥 읽으면 안 돼요. 어떻게 읽어야 되냐? 너의 힘을 헤아려서 많이 맞추면 좋다고 막 집에 있는 거 뭐 내일 먹을 쌀까지 탁탁탁 긁어갖고 다 갖다 맞추고 그 다음 날 굶어? 아니야. 헤아려서야. 헤아려서 너의 힘이 어디까지 있는가 헤아려서 그렇다고 나는 내가 좀 더 많이 먹어야지고 자기를 갖다 아주 넉넉하게 그냥 쌓아놔서 하나님 그렇지 않아요. 내일의 걱정을 하지 않도록 미리 준비하고 쌓아놓고 네 아버지가 준비하고 있어. 왜 네가 준비를 하냐? 그러면 아버지가 준비한 것을 줄까 안 줄까? 안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내가 필요한 것만큼은 딱 놓고 그리고 너의 힘을 헤아려서 내가 하나님께 이건 이렇게 드리고 저건 저렇게 드리기 위해서 드려라 얘기하는 거예요. 응? 이것은 삶을 영위하는 동안 우리의 산업과 생업에 축복하심에 감사하는 거다. 그래서 7일절이라는 것은 6월절이나 초막절은 딱 7일간 일주일간 딱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이 77절만큼은 77이 49, 49일 동안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감사하고 또 감사하고 그것은 뭐냐? 우리가 이 땅 위에서 육신의 삶을 살 때에 우리의 육신의 삶을 갖다가 채워주시고 공급하시고 준비하시는 그 하나님의 축복에 항상 감사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수확하는 첫 곡식, 보리나 또는 밀인데 수확하는 첫 곡식과 열매 맺는 모든 과수를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뭘 보호를 해요? 태풍 한번 불면 다 떨어지는 거야. 태풍 한번 불면 홍수 한번 난리 나면 다 쓸려 나가는 거야.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키시되 그들이 하는 사업, 생업, 축복, 용사, 모든 것에 있어서 그걸 보호하신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다. 77절은 그러므로 뭐요? 예수를 믿고 인생을 사는데 가난한 사람은 이 77절이 제대로 연락되지 아니한 거야. 이처럼 이 77절이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먹거리 첫 번째 곡식, 낫을 되는 첫 번째 곡식부터 시작해서 모든 과수, 배나무, 사과나무, 포도나무, 각종 과일들, 과수 갖다 딸 때 그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건 다른 말로 말하면 우리가 육신의 삶을, 인생을 살 때 필요한 모든 물질적인 것을 형통하게 하시고 많이 맺게 하시고 결과가 풍성하게 하신 것에 대한 감사를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6월절과 77절은 얘기했어요. 그러면 마지막 초막절, 또 다른 말로는 수장절이라고 하는데 그것은 결론에 가서 제가 자세히 설명을 하고 왜 결론이냐? 그게 중요한 거기 때문에 그 결론의 얘기를 하고 본론에 들어가서 같은 절기의 다른 이름들 신명기 16장 16절부터 17절까지 보시면 너의 종 모든 남자는 1년 3차가 무교절과 아까는 6월절인데 6월절과 무교절은 같은 절기를 얘기하는 겁니다. 같은 절기. 6월절은 월 뛰어넘다 그래갖고 하나님의 백성들의 집을 뛰어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자. 그 집의 사람들은 손대지 아니하고 뛰어넘고 피 바르지 아니한 어린 양의 피가 없는 곳에 그 집은 싹 스며들어가고 장자만을 골라서 모든 사람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장자만 미래를 끊는다는 겁니다. 미래. 네? 장자를 딱 쳤던 겁니다. 아침 일어나 보니까 쌀난 시차가 돼 있어. 그래갖고 막 애굽 땅에서 여기저기서 곡하는 소리가 끊이지 않는다. 누구로부터? 바로의 장자로부터. 왕의 아들, 왕이라고 표현. 요즘 대통령 아들이 말이지 넘어가기로 하고 쳐 죽이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 보시면 6월절이라고도 하고 또 무교절이라고 합니다. 무교절이라는 것은 누룩이 없는 땅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누룩이 있는 빵과 없는 빵은 어떤 차이가 있느냐? 누룩이 있는 빵, 다시 말하면 무교병은 그 사이사이에 공기가 들어서 폭신폭신하고 아주 부드럽습니다. 부드러워요. 그런데 누룩이 없는 무교병은 안에 밀가루를 꽉 차고 아주 그냥 딱딱하고 또 먹기가 껄끄럽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16장 3절에 보시면 유교병을 그것과 아울러 먹지 말고, 유교병은 뭐라고 했어요? 누룩이 들어간 빵이야. 근데 누룩이 들어간 빵을 그것과 함께 먹지 말고, 그것은 뭘 얘기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어린 양의 고기를 얘기하는 겁니다. 어린 양 고기. 근데 뭐 살코기만 아니야. 머리부터 내장까지 뭐 하나 버리지 말고. 근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생으로 먹거나 물로 삶아 먹지 말고, 희석시키지 말라는 겁니다. 불로 구워 먹으라는 겁니다. 성령의 불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영의 양식으로 먹는 겁니다. 그걸 먹을 때에 우리 속에서 그 어린 양의 고기가 유교병이 아니라 무교병, 그것과 아울러 먹지 말고 7일 동안은 무교병 곧 고난의 떡을 그것과 유월절 어린 양의 고기, 예수 그리스도의 피입니다. 고기입니다. 고난의 떡을 그것과 아울러 먹으라. 그래서 예수님은 자기를 가리켜서 나는 생명의 떡이다. 물론 여기는 고난의 떡이라고 하는데 생명의 떡이다. 그래서 뭐 아시다시피 예수님의 탄생지 베들레헴이라는 곳이 떡방앗간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다. 떡방앗간. 요한복음 보시면 요한복음 6장 48절부터 51절까지 말씀 보세요. 48절부터 요한복음 6장 48절부터 56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아까 예문 신명기 16장 3절에서는 고난의 떡, 다시 말하면 누룩이 없는 떡, 그 누룩이 없는 떡을 그것과 유월절 어린 양의 고기와 함께 먹는데, 그 고기는 물로 삶지 않고 불에 구워서 먹으라. 근데 무엇 하나도 버리지 말고, 어떤 것은 지키고 어떤 것은 안 지켜. 아니야. 뭐 하나 버리지 말고 다 불에 구워 먹으라. 그러면서 고난의 떡과 함께 그것을 먹으라. 그런데 여기 보시면 요한복음 6장 48절에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아니 자기가 뭔데, 그러므로 유대인들은 서로 다투어 이르되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예수님의 살이 뭐예요? 말씀. 53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두 번 나왔어요.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이렇게 요한복음 6장 48절부터 57절까지 나와 있습니다. 본론 두 번째, 유월절 무교병은 금식이나 절식을 의미하는 것으로 유월절 어린 양의 고기는 성찬식으로 바뀌었다. 다시 말하면 다니엘서 12장 2절로 3절, 갑자기 다니엘서가 나옵니다. 다니엘이 히데겔 강가에서 환상을 보기 전에 어떤 일을 했느냐 하면, 그때 나 다니엘이 세 이래 동안
37이 21일 동안 슬퍼하며 새 이래가 차기까지 좋은 떡을 먹지 아니하며, 이 좋은 떡이 바로 유교병이다. 유교병. 또 고기와 포도주를 입에 넣지 아니하며 또 기름을 바르지 아니하니라. 누가? 다니엘이. 왜? 자기의 조국 나라를 생각할 때, 앞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할 때 참으로 자기 백성들이 정말로 구원받을 수 없을 것 같다. 그래서 슬퍼하며 좋은 떡을 먹지 아니하고 고기와 포도주를 입에 넣지 아니하고 또 기름을 바르지 아니하였다라고 했습니다. 자, 이것은 육체의 모든 욕망을 죽이고 간구하심에 응답받는 비결은 금식이다. 금식하기 힘든 절식이다. 다시 말하면 막 기름진 것을 들이득 먹어갖고 비만이 된 것도 죄악이다. 죄악. 그 죄악이 쌓여서 죄가 장성해서 사망을 낳느니라. 죽을 병에 걸리는 거예요. 네? 그래서 육체의 모든 욕망을 죽이고 간구하심에 응답받는 비결은 금식이다. 금식할 때 그 이전에 행하던 모든 죄악을 끊고 심령으로부터 회개에 이른 후에 하나님 앞에서 단식 투정하는 거야. 하나님이요, 날 죽이시든지 살리시든지 하나님 맡기는 거야. 여러분들 금식하면 90%의 병이 낫는다고 해요. 에? 아니 목사님 무슨 그런 소리 하세요? 금식을 하면 90%의 질병들이 낫는데요. 여러분들 금식으로 유명한 기도원들이 있습니다. 지금은 이름이 바뀌었지만 오살리 금식 기도원. 오살리 금식 기도원의 집회를 가르쳐 보니까 40일을 금식해갖고 막 이런 사람들이 수두룩색색이야. 골방에 들어가서 왜? 죽을 병에 걸려서 암 3기래. 암 3기. 죽을 병에 걸려서. 그 병 걸리는 거 죄악입니다. 죄악이에요. 그래서 오살리 금식기도원, 또 강남 금식기도원, 무슨 금식기도원, 영주 무슨 금식기도원, 금식기도원 왜 그러냐? 금식은 육체의 모든 욕망을 죽이고 간구하심에 응답받는 비결은 금식이다. 그래서 그 가운데서 금식과 절식은 모든 병을 고친다. 이게 꼭 결론입니다. 결론. 자, 그러면 아까 서론에서 말하는 본문에 나타난 3대 절기의 의미에 대해서 6월절 의미는 십자가 보혈, 예수님 고난주간 부활절. 근데 77절 내 인생의 육신의 삶을 영위하면서 살아갈 때 나에게 필요한 모든 양식을 주신 것. 그러면 마지막 초막절입니다. 초막절. 그렇다면 마지막 절기인 수장절 또는 초막절은 어떤 의미가 있느냐? 초막, 그 무슨 소리냐? 이해하기 쉽게 말하면 초가집을 얘기하는 거야. 초가집, 초막절이, 초막이라는 것이 풀로 지붕을 만들고 흙으로 벽을 만드는 집. 아유, 너무 초라하잖아요. 아니, 베드로가 마태복음 17장 4절, 베드로가 예수께 여짜와 가로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곳이 좋사오니 주께서 만일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여기서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왜 좋을까? 왜 거기가 좋을까? 높은 산에 올라가서 변형대사, 변화산상,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주께서 만일 원하신다면 내가 여기서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왜? 하늘의 세계를 맛보는 거죠.
이 베드로가 아니 그냥 안개 속에서 싹 나타나고 예수님과 함께 뭔가 상의를 해. 근데 가만히 보니까 누가 아직도 주지도 않았는데 저분은 모세구나 그러고 알아. 좀 이따 또 어떤 분이 또쑥 나와서 또 예수님과 그냥 뭐 상의하는데 딱 보니까 저건 엘리야인데 딱 보고 알아. 그래서 우리는 뭐요? 첫 보면 압니다. 첫 보면 압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 베드로가 과연 보지 못할 것을 봤거든. 볼 수 없는 것을 봤거든. 예수님 시대로부터 4,000년 전에 모세라고 2,000년 전에 모세와 엘리야를 갖다 본 거야. 1,000년 전에 엘리야를 보고 2,000년 전에 모세를 본 거야. 그러니까 이 베드로가 눈이 뒤집혔지. 그런 초막이 바로 그런 의미다. 그래서 결론 첫 번째, 마지막적인 수장절 또는 초막절은 어떤 의미가 있냐. 첫 번째, 수장절은 이 땅에서 거둔 모든 사업과 인생을 정리한 후에 1,000년 동안 쉴 준비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1,000년 동안 자기 땅에서 자기가 먹을 거 자기가 농사짓고 자기 남이 안 먹어. 근데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자녀들은 일 안 해. 쉽니다. 여기에서 이 초막절이라는 것은 이 땅에서 육체의 삶, 이 땅에서 거둔 모든 사업과 인생을 정리한 후 1,000년 동안 쉴 준비를 하는 것이다. 쉴 준비. 신명기 16장 13절입니다. 너희 타작마당과 포도주 틀이 소출을 수장한 후에 7일 동안 초막절을 지킬 것이라. 여기서 타작마당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심판을 의미합니다. 타작이라는 것은 뭐예요? 타작이라는 것은 때려서 돌이나 콩이나 이런 것을 떨구는 거예요. 이파리 줄기 다 필요 없이 알곡만. 여러분 콩 수확해봤어? 콩을 수확할 때 딱 잘라갖고 바로 콩을 뺏기는 게 아닙니다. 그냥 아스팔트나 길바닥에 쫙 넣어서 바짝 마를 때까지 그냥 말려버려. 그런데 그러다 나중에 한 일주일 뒤에 모아갖고 큰 비닐 같은 거 이렇게 깔아갖고 위해서 도리깨지 같은 걸 탁 치는 겁니다. 치면 그 안에 있던 그 콩이 툭툭 다 떨어져요. 타작 말이에요. 때려서 알곡과 다시 말하면 곡식과 쭉정이 알곡과 이파리나 줄기를 갖다 딱 분리를 시키는 겁니다. 그걸 우리는 심판이라고 합니다. 심판. 마태복음 15장에 목자가 양과 염소를 나누는 것 같이 알곡과 이파리, 줄기, 쭉정 이런 것들 나누는 것처럼 해갖고 오른팔에 있는 자들에게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얘기가 나 상속하라 하면서 알곡이 되고 나머지는 쭉정이가 돼서 마귀와 그 사단을 위하여 준비한 길에 들어가라 이거예요. 다 불사하는 겁니다. 콩을 타작한 후에 잘 보세요. 콩 알곡만 모아갖고 딱 드리고 큰 아랫자리 이런 거 모아놨더니 나중에 그 남은 줄기 바짝 마른 나무 콩 나무나 줄기는 어떻게 해? 불은 바짝 말았으니까 시골에 아궁이를 떼는데 그 제일 좋은 뗄감이 바로 이 콩깍지야. 콩 남은 거 불에 사르는 거야. 두 번째 결론 그렇다면 마지막적인 수장절 다시 말하면 초막절은 어떤 의미가 있는가? 결론의 두 번째 초막절은 이 땅에서 살던 곳을 떠나 공중의 새 예루살렘 성으로 처소로 옮기는 것이다. 이 땅에 LG 자리 아파트인데요. 48평 아주 좋은데요. 현대 힐스테이트 59평짜리 막 의리의리한데요. 여기서 떠나갖고 어디 가요? 초가집으로 간다고요. 초막절은 이 땅에서 살던 곳을 떠나
현대 자이, LG 자이, 현대 힐스테이트 아파트를 떠나서 공중의 새 예루살렘 성으로 처소를 옮기는 것이다. 아니야, 그냥 여기서 살래요. 그래서 살아. 사는데 그때가 되면 뭐가 되는 거야? 불바다가 되는 거야. GB 57과 같이 큰 폭탄을 다 날아가는 거야. 사람들아. 고급 아파트. 다니엘서 10장 2절부터 3장. 아니, 4장 아닌데? 요한복음 14장 2절부터 3절. 요한복음 14장.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로 있게 하리라. 처소. 예수님이 부활 승천해서 가신 곳은 내 아버지 집, 내 아버지 집, 내 아버지 집에는 거할 곳이 많도다. 그 내 아버지 집은 새 예루살렘 성인데 그 새 예루살렘 성은 12,000 스타디온, 12,000 스타디온, 12,000 스타디온에 길에는 황금, 유리같이 정금, 황금기로 되어 있고 기단은 12개의 기초석이 있는데 보석들로 이루어져 있고 울타리는 65규빗이요. 어마어마한 신도시 부지를 다 만들어놓고 있는 상태야. 근데 예수님이 가셔서 여기는 누굴 위한 자리, 여기는 누굴 위한 자리, 여기는 목사들의 자리, 여기는 장로들의 자리, 여기는 누구의 자리, 쭉 해서 촌을 만들고 공업 빌라 촌을 만들고 내 아버지 집에는 갈 곳이 많기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처소를 예비하러 가는데 처소. 그 처소는 초막절의 그 처소는 뭐요? 초가집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다. 아니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목사님. 베드로가 얘기한 것처럼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일 주님께서 원하시면 내가 초막 셋을 짓는데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지겠나이다. 공기부터가 달라. 사람들부터 달라. 그냥 밖에 있는 자들이 바깥 어둠에서 슬플 매일이라 있습니다. 바깥에 있는 사람이 거기 잠깐 둬서 숨 몇 번 쉬는 것을 갖다가 아주 그냥 소원으로 삼을 정도로 향기 진동한다. 향기 진동하도다. 너의 근처고 거기 올라가면 그냥 향기가 진동합니다. 그렇게 해서 처소를 옮기는 것을 얘기하는 것인데 그것은 바로 초막절이다. 초막절은 어떻게? 일주일간 바깥에 나가서 야영하는 거야. 야영. 노숙하는 거야. 아니 노숙이 뭐가 좋아요? 천지만물의 자연을 벗삼아서 노숙하는 거야. 아니 목사님이나 하세요. 난 노숙 싫어요. 여러분들 몽골 여행 가봤어? 몽골 여행? 몽골이란 지방에 그 나라에 가갖고 그러니까 광야로 탁 들어가. 한밤중에 들으니까 이 밤하늘 전체가 그냥 완전히 금가루, 보석가루 쫙 불러놓죠. 그냥 무수한 별들이 막 붙이는데 기가 막힌 거야. 기가 막혀. 근데 말똥 냄새가 좀 나더라 이거야. 그건 세상의 얘기고 그 나라에 가서 노숙한다? 그야말로 천장에 막 그냥 온갖 인테리어를 어떻게 사람이 그렇게 할 수 있어? 기가 막힌. 그런데 그 위에 투명한 장막이 쳐져 있는 장막. 그래서 시편 91편 1절을 보시면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는 자는
전능하신 자의 그늘 아래 거하리로다. 전능하신 자의 그늘이라는 것은 뭐예요? 장막, 차일, 장막을 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7장 15절부터 17절까지 말씀 보시면 계시록 거기 보시면 마지막 때가 되어서 심판이 다 끝난 후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15절부터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김에 보좌에 앉힌 이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이게 인간이 쳤다니요. 장막을 치시리니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태양, 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확 핵폭발로 인해서 확 되는 그런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리니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이 표현할 때는 초막이고 사람들이 표현할 때는 뭐 창고고 사람들이 표현할 때는 아이고 뭐 초막 초가지 아유 근데 하나님의 표현에서는 아니다. 그것을 갖다가 전적으로 바꾸어서 말할 수 있는 것은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라 한다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만드신 처소 그 빌라촌들이 있습니다. 각 목사님들의 빌라촌이 있고 장로님들 빌라촌이 있고 권사님들 빌라촌이 쭉 있어. 다 걸러내서 들어 사는 거야. 매니멘션 거기에 누가 들어가서 하냐? 그 이마에 인침을 받은 14만 4천의 하나님의 종들이다. 맨션에 빌라촌 그러니까 정말 연립주택 조그만 이런 빌라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앞에 맨션이라고 할 때 앞에 정원이 있어야 돼. 큰 정원이. 그 정원 안에 연못도 있고 분수대도 있고 그 정원 안에 그리고 방마다 온갖 것이 다 있는 거예요. 그게 맨션이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의 3대 절기에는 이렇게 깊은 뜻이 있다는 거야.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